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아멘. 역대상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6번째 시간으로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첫째 아들을 또 셋째 아들 아니라 남의 아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쥐었다, 통치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나타내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말이지요.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치자, 권력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싸우는 전쟁의 용사로 묘사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개념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가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개념이 자, 이렇게 계승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세 번째 왕이었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 많이 발음을 하잖아요. 원어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그 원어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발음하는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솔로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솔로모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마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솔로모라고 발음하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이다, 솔로몬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N 발음, 니은 발음을 이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어대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신학자들에 따르면 워낙 그 솔로몬 왕이 대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락 하다 보니까 이름이 변형된 것이다, 발음이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의도,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모, 이게 이제 원래 발음하는 이름입니다. 자, 솔로모, 샬롬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화가 무엇이냐, 평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 인물로 상징화하면 이 솔로몬 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이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거죠. 평화의 왕. 그러면 평화는 또 무엇이냐 이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무엇이 평강이냐?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걸 평화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살게 되면 이것을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떤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있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세우게 됐죠.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걸 평화, 평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이 평화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무로 하는 것이 솔로몬이고, 이걸 이제 시각화, 형상화한 건 이제 성전의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의 어떤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까? 방향을 무엇으로 삼을까? 그 기초와 근본을 무엇으로 삼을까? 우리가 항상 이걸 잘 성립하고 이것을 이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과 방향이 성전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축이라 하면 단순히 그들의 가운데 어떤 건축물 하나를 세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의 그것이 삶의 기초와 방향이 된다라는 거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성전을 향해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것이 삶의 중심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방향성.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그것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잘 되기 위한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이제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고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걸 이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과 모든 목적이 그를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또는 질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기근이 등장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거나,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방향성을 두고 나아간다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를 몸으로 실제로 구현해 나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눈이 떠지는 것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하는 것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인생의 종착역도 결국엔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일생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삶의 다양한 그 생태와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만, 그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예배자, 찬송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았다는 것처럼 결국 그대의 시대 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아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솔로몬의 아들들, 특별히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지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각각 갈라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이제 부르고 북왕국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가 서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유다, 이제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총 20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왕들을 세워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났는가?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한 뜻이 나타내려고 시도하거나 또 그것들을 이루는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하여서 부르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으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왕들을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해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남유다에는 총 8명의 이제 선한 왕이 등장하지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까지 총 8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신앙적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선한 왕들은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것처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맞추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을 선한 왕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왕들을 악한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었죠. 자, 모두가 다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선한 왕들,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했던 선한 왕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맞추려 나아갈 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전 그것이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강요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압박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때론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외치기도 하죠. 우리가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겪게 되겠지만 신앙은 철저히 자기주도적인 자발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구라도 강요하거나 또는 거기에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맞추고 요일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1년에 52주의 예배 시간, 주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3일 밤 기도도 만들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새벽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두어 신앙적인 훈련과 연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그동안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맞추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은 다른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했던 그 신앙의 태도가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닐 때는 잘하더니 밖에서는 잘못한다 이러진 않겠죠. 하나님을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 자, 이것을 교회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 신앙과 예배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동기와 방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훈련과 방향, 그 태도와 방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잘 녹아지고 체화되고 구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격으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체화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왕들의 모델이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 다비드라고 이제 발음을 하지요. 다비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를 가리켜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죠.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다비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비드의 모양과 그 아들의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여디디아,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뜻을 맞췄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걸 맞추고 이걸 다 사랑과 관련된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계통, 솔로몬의 계통,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나아가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 맞추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새겨내고 그것들에 대한 채워가는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는 솔로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다윗은 많은 시편을 남기기도 했죠. 솔로몬은 전도서라든가 잠언들을 기록하여서 이제 성경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다윗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했던 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사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찾으려고 날마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일생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선한 왕들의 계보를 잇는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걸음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앙적인 방식들, 신앙적인 교훈들을 잘 따라가도록 좋은 안내를 하는 것들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주셨던 이름이든지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아들들의 이름이든지 또는 자기에게 주신 이름이든지 우리 가운데 주신 정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늘 얻게 하시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의미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